네, 이은영 집사님, 김강렬 집사님 찬양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고요. 또 귀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를 마치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아마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축도의 말씀의 그 근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축도를 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축도의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축도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축도의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선포하였을까요?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마지막으로 그들과 인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고린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축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복음, 그의 사도직은 잘못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또 그가 전하는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면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인사가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눌 때 행동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의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었습니다. 바울 시대 초대교회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인들이 하는 입맞춤과는 좀 구별됩니다. 이 인사법은 상대편의 한쪽 볼에 가볍게 입술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졌던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인사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인사법을 나누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사법에 대해서 좀 금기시를 하였습니다. 플루타르크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 올라온 위원이었던 마닐리우스는 자신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키스하였다가 언론에서 추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입맞춤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 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나누었던 인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호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은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한 이런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인사법을 이어받아서 성도 간에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양한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은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법은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의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른 서신에서도 이 서신을 보낼 때 인사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볼 때 바울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을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눠야 되는 성도 인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사를 나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히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또 중상모략으로 모함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였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운하고 불편하였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성도의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어떤 인사를 나눠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인사를 당부하였습니까? 이 시간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성도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나눔과 사귐의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인사를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는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5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은 5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기뻐하라. 두 번째 동사는 온전하게 하라. 세 번째 동사는 서로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 동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지막 5번째 동사는 평안하라. 이 5가지 동사를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인사는 당시 헬라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헬라인들은 기뻐하라, 카이레테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인사를 나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온전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를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안에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 제물 문제와 성만찬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바울의 사도직과 또한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도 경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으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권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평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하는 말의 뜻은 화목하라, 싸우지 말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데네입니다. 이 샬롬과 에이데네는 인사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강한 윤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말이죠. 주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분쟁할 경우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을 당부하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사랑의 권면을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약해지거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누가 힘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권면으로 이루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체력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권면도 하루 3번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권면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뜨거운 사랑의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12절은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눌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거룩한 입맞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몸짓을 통해서 서로에게 인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스킨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주 살을 비비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몸을 자주 부딪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연인들, 부부들이 서로 안고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주 안에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따뜻한 사랑의 몸짓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재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성도는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잘 지내나 사랑의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은교 권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95세입니다. 지난 주일 95세 생신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 권사님처럼 나이 보신 분들이 참 많은데 거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겉면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나눠야 되는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더 뜨거운 사랑 인사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기원하고 축복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령의 사귐으로 옮겼습니다. 교통하심,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드린 13절 말씀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부터 이 말씀이 축도로 사용된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모든 교우들에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축도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단 바울 사도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일치와 회복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아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바라보면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졌던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성도의 인사를 나눌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재척을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를 하려면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 시간에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도 비록 목사님이 혼자서 축도하지만은 이 말씀에 함께 화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를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교회 일치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인사로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 초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